자, 빌립보서 3장 9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 가진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발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동전을 발견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0원짜리도 아닌데 이 10원짜리인데도 왜 이렇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동전 하나 발견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되지 않은 발견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들 안 그러신가 봐요. 그렇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누구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는 누구의 거울에 비춰볼 때 나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란 거울에 비춰볼 때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진짜 나예요. 돈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까? 그건 가짜 나예요. 세상 명예에서 나를 발견합니까? 가짜 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에서 나를 발견해요. 돈 얘기만 하면 잘못 말하면 시험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에서 나를 발견합니까? 근데 나중에 그 권력 때문에 그 칼이 나를 향해요. 근데 우린 누구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자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발견하고,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큰 주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 중에, 은혜는 관련된 세 가지인데가 뭐냐면 칭의와 양자와 성화예요. 칭의, 한번 따라서 해요. 칭의, 양자, 성화.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 칭의를 얻은 것이고, 양자가 된 것이고,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은 제 33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칭의의 정의와 칭의의 근거와 칭의의 수단에 관한 내용인데, 칭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제 33문 초록색. 자, 제 33문 초록색 질문은 뭐죠? 칭의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었죠. 답은 뭡니까? 보라색에 있죠.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괄호를 채워보시죠. 칭의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김을 받아주시는 것인데,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게 있는데, 예수 믿으면 받는 게 있는데, 예수 믿으면 뭘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리를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목사 자리, 장로 자리, 권사 자리, 집사 자리, 뭘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명예를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걸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뭘 받는다고 했어요? 의를 받는다고 했어요. 의. 근데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이루어지는 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루가 없었나 봐요. 아, 답을 다 썼네요. 아이고, 이런 실수였네. 거기에 파란 글자가 다 가로 글자였어요. 은혜인데 어떤 은혜? 값없는 은혜였어요. 자,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 지켜주시고?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주시고? 전가시켜 주시고. 자, 그 의를 어떻게 받게, 무엇으로? 오직 무엇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예요. 자, 이제 칭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여러분, 칭의는 뭐죠?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건 선언이지 변화는 아니에요. 내 삶에 실제로 의로워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칭의.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돌을 100년 쌓아도 저기 성철 스님처럼 수도를 50년을 해도 몇십 년을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는 없어요. 1000년 막는 억년을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의를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 근데 그 의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내가 받았을 뿐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죠. 자, 근거는 뭐냐? 도대체 이 칭의 근거. 내가 여러분 칭의, 의라고 칭해지는 것, 의라고 여김받는 것. 그 근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근거가 여기에서요. 자, 로마서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가로 첫째 괄호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지.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한 사람으로 왕노릇하는즉 더욱 은혜와 의를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리.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리라 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이 온 것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은 자들이 됐다는 거죠.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의라고 칭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문장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생애와 죽음으로써 획득하신 의를, 이 의는 어떻게 획득된 의냐? 우리에게 전가된, 내가 가지게 된, 지금 가지게 된 이 의는 어떻게 해서 온 것이죠? 그리스도가 생애와 죽음으로써 획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의는 한순간에 나에게 온 의지만 여러분 그것은 값비싼 누구의 생명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에요. 내가 의로워진 것은. 자, 획득하신 의를 전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가라는 방법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값없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값을 치르셨어요? 생명값을 치르셨지만 우리가 의를 받기 위해서는 전가라는 방법으로 값없이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성하신 의로움을, 이 의로움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라고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사랑 중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여겨주는 사랑이에요. 여겨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고 있나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나요? 어떤 사랑이요? 여겨주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겨주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 여겨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로 여겨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여겨주는 거. 여겨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대우해 주는 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럴 대상이 아닌데 의를 받을 대상으로 여겨주셨어요. 여겨주십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습니다. 네, 죄인인데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겨주심은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은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오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칭의를 호구라고 비난합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을 조금 보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이런 칭의론을 허구라고 말합니다. 왜요? 보면 한순간에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의롭다게 해주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성당은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칭의를 허구라고 비난합니다. 실제로 개인에게 의로움이 발생해야 그것을 의라고 부르지.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무조건 의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어도 말이 좀 바르게 변화가 되고 행동이 좀 바르게 변화가 되고 생각이 좀 바르게 변화가 돼야 그게 의지. 일면 맞는 말이긴 해요. 이 카톨릭의 주장이 일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결국 여기엔 허구가 있습니다. 여기엔 문제가 있어요. 의라고 부르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들의 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정적으로 허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입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입된 은혜는 자동차 엔진처럼 그 사람의 의에 시동을 걸어서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더 많은 의를 이루고 그 사람은 주입된 은혜와 협력하여 더 많은 공로를 쌓게 되고 의로운 행위가 추적됨으로 점점 의로워진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뒤에 나오지만 점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각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전가는 즉각성이에요. 즉각성이에요. 점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받는 것이지. 그래서 뭐예요? 즉각성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의로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의로워질 것입니다. 이미 의로워졌다고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이제 발생한 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개신교는 칭의에 무엇을 주장해요? 즉각성을 주장합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주교입니까? 가톨릭입니까? 교회입니까? 직산교회는 가톨릭입니까? 개신교입니까? 개신교예요. 우리 개신교인 우리 직산교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장로들도 무엇을 믿습니까? 칭의의 즉각성을 믿어요. 그러나 가톨릭은 칭의의 점진성을 강조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진성을 주장하면 칭의와 성화는 결국 같은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세 가지의 복,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은혜는 어떻게 해서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칭의는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예요? 즉각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바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칭의의 근거를 봤어요. 칭의의 근거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근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할 겁니다. 네가 뭐가 의로워? 그러면 사단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공로를 쌓아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에 사단이 네가 뭔데 의로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대답하면 돼요. 자, 우리의 의의 근거는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칭의의 즉각적으로 임하는 이 칭의의 은혜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성령. 자, 이 선풍기가 날개 소리가 크네요. 1단으로 나와도 될까요? 꺼도 상관없어요? 덥지 않습니까? 예. 자, 첫 문장이죠. 칭의의 수단입니다. 수단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은 성령이 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해답은 다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그리스도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칭의론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적 구원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적용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답에도 자, 여러분 그 위에 보면 33번에 다 보라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오늘의 답에도 이를 하나님의 값없는 혹은 은혜의 행위란 구절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죠? 오늘 첫 문장이지 않습니까? 칭의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서, 은혜 행위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겨주심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보라색의 답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또는 은혜의 행위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무엇이라고도 저는 표현하고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나, 하지만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라고 했어요. 내 의는 내 노력이나 공로에서 난 의가 아니라 내 의는 어디서 난 의예요?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나의 의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믿음에서 낳은 의예요. 근데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인 거죠. 그 부분은 또 뒤에 나옵니다. 자, 또한 전가시켜 주시고 그 위에 답의 내용들 중에 보니까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 33문에 답의 보라색 내용을 보면 다만으로 시작되는 부분 있잖아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무엇시켜 주시고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다시 보시면 또한 전가시켜 주시고와 받게 되는 것이란 수동태를 사용하여 칭의가 성령에 의한 사인 것을 드러내 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칭의가 나에게 칭의가 온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우리는 그 일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받아들일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에 나의 공로는 일도 없어요. 요즘 말 그러더라고요. 일도 없다는 말을 언제부터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도 없다고. 여러분, 2도 없다, 3도 없다, 4도 없다, 5도 없다도 되겠죠. 1도 없다면은 난 10도 없어. 근데 그 정도야? 난 1도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0도 없다고, 0도. 1은 고사하고 나의 구원에 나의 공로는 0도 없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의 구원에 나의 공로는 0도 없습니다. 물론 1도 없다라는 말로 사람들 다 표현하지만 더 강조해서 표현한다면 1도 정도가 아니라 0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나의 공로는. 자,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인식 능력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믿음 또한 우리가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믿음도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그래서 나의 구원에 나의 공로는 0도 없다는 말은 그래서 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문장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조건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에 그 믿음은 행위가 또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또 내 공로가 되고 내가 한 일이 되면은
그 믿음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도구로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준비하실 때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도구까지도 미리 준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도 누가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도 누가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주신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일 때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내가 청년 때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내가 한 40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믿기 시작한 그때 그 믿음도 미리 누가 준비해 주셨다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에 나의 공로는 1도 정도가 아니라 0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칭의와 관련해서 이신칭의로 오죠. 여러분, 우리 33분의 보라색 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그 일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을 우리는 좀 어려운 한자 성어 같지만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첫 문장이죠. 오직 믿음으로 받아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한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제33번의 보라색의 답변의 마지막 부분을 한자로 표현한 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표현하면, 의를 한자로 표현하면 이신칭이 혹은 이신득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를 칭함받고, 여러분, 믿음으로써 이제 의를 획득한다는 거죠. 뜻을 보면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고, 그렇죠? 칭의. 그리고 이신득의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앞에서 표현을 빌리면 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누가 미리 준비하셨던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가진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다 바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준비하셨다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준비하셨다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믿고 있고, 언젠가 준비하셨다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언젠가 준비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죠.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마지막 문장. 믿기 때문에, 이건 공로예요. 믿기 때문에는 공로예요. 근데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통하여는 이제 은혜입니다. 결국 이신칭의 주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신칭의 주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주체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믿은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것 때문에요? 누가 미리 준비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것.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하셨다가 주신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다음 문장 보시죠.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회개하고 믿기까지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그 순간의 사건이에요. 이걸 즉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순간이라고요. 우리가 뒤에 보게 되는 성화는 순간이라 점진적이에요. 그러나 칭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사건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칭의를 계획하실지라도 그 계획하심과 계획의 집행하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칭의는 계속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성화 같은 일이 아니고, 성화는 계속 완성되어가고 쌓여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예요. 영화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제 칭의는 뭐예요? 그런 성화 같은 일이 아니라 한순간에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해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는 그 순간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법정으로 의롭게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칭의죠. 그 다음에 살펴본 것은 34번은 양자예요. 여러분, 칭의도 너무나 중요하죠. 나는 내가 내 안에 쌓이는 것은 불의와 불법과 온갖 제약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여러분, 그 불의와 불법들이 어느 순간 없는 것으로 가려져서 나는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순간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리는 칭의를 받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죠. 자,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칭의를 받고 나서는 누가 되느냐? 이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도 은혜입니다. 칭의도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양자가 되는 건 또한 은혜 중의 은혜예요. 복 중의 복 중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나는 양자가 되었어요. 또 우리 여성분들이 있으면 좀 시험에 들지만 요즘엔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양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때문에 나는 양녀가 되었어요. 이게 좀 이상하네. 양녀가 되었다는 거. 우리 남자분들은 양자라고 그러고 여성분들은 양녀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여자분들은 양녀가 되었다고 하시라는 거예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이게 이제 뭐냐면은 다 양자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현실감을 느껴보라고 제가 한번 고백을 해보게 시킨 겁니다. 실감 나게 해보라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양녀, 양자가 될 자격이 한만치 없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 얼마나 세계 밖에 있는, 나보다 더 교양이 있고요. 나보다 더 예절 바르고요. 나보다 더 석실하고 나보다 더 순수한 사람들이 저 세상 밖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근데 나는 그러잖아요. 나만큼 순수한 사람이 있냐고, 나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냐고. 그건 착각이에요. 세상 밖에 나가면은 더 좋은 사람, 더 깨끗한 사람, 더 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는 비교할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내가 양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이제 칭의도 은혜지만 양자. 자, 답은 이렇습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양자됨이란 하나님이 거저신 은혜 행위로서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니다. 그 맨 밑에 보면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양자됨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양자됨의 특징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자, 양자됨의 의미. 자, 그건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지난 제 32분에서, 앞에 30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유익들은 세 가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그리고 그에 동반되는 여러 유익들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떠한 사랑을 주사 자녀가 되었는가 라고 했죠. 어떠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사랑이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라. 이것은 이제 좀 더 뒤에 내용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특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후사된 특권도 누리지만은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차순영 목사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게 뭐죠? 네. 예, 맞아요. 다 맞습니다. 예. 우리 또 다른 분이 있나요?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게 뭔지.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병이 안 걸릴 거라고. 병도 안 걸린다고. 사고도 안 일어날 거라고. 예수 믿으면 자식은 무조건 합격할 거라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병 때문에, 예수 믿어도 사건 때문에, 예수 믿어도 불합격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다니면,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가요? 그 질문을 보시죠. 내용을 보시죠. 대안 대답으로서 우리는, 예, 의롭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자녀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아멘.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이런 답은 어쩌면 다른 유익이나 복을 기대했던 우리를 실망시키는 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실망스러운 답이에요. 예수 믿어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됩니다. 애교에 그 교회야?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 자녀만 삼는다. 아이고, 그것뿐이 없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 주신 복, 거룩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것뿐이 없어? 또 다른 거 없어? 만사형통합 뭐 이런 거 없어? 예. 질병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사건도 안 이런 건 없어? 근데 그건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것도 복이야? 하는데 이게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자녀 삼으신 거 복 중에 복입니다. 거룩하게 해주신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예. 이걸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런 걸 복으로 삼고 살면, 꼰트하면 시험 들어요. 예수 믿었더니 병 걸렸다고. 예수 믿었더니 불합격했다고. 예수 믿었더니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복 중의 복은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칭의, 양자, 성화.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문장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나 이런 답들과 같은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참된 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참된 복이고 이게 참된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제33문은 그 유익들 중 하나인 칭에 대한 것이었는데, 오늘은 이 시간은 양자됨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다음 시간은 성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복 중의 복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울 거예요.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양자됨은 칭의 뒤에 따르는데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건이 꼭 순서상으로만이 아니라 동시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않으면, 혹은 의롭게 될 때까지는 자기 가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 중의 복을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받을 복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복 안 주셔도 됩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제 복 안 주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시죠. 이제 복 안 주셔도 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시죠. 이미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걸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네, 이제 더 복 안 받아도 좋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 중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복을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어려운 일을 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늘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학 저술가인 더글러스 로스코프는 지난 2000여 년간에 있었던 위대한 발명품에 대해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고무지우개, 컴퓨터의 백스페이스 키, 수정용 화이트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은 물론 정부나 문화, 도덕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우개가 없었으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우개 역할은 단순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연필에 더 기회를 줘 다시 쓰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면서 실수와 실패, 상처와 미움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1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첫째, 베스트 3명 이상 정하기. 둘째, 시간과 장소 정하기. 셋째,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신의 베스트 3명 이상을 정하여 수첩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행복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10주 동안 변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기도 방식과 개인 기도 방식으로 베스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1주차 실행지침. 베스트 3명 이상 정하기, 시간과 장소 정하기,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 이번 주도 화이팅!